한 노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쯤 있으면 부자라고 불릴까요? 학생은 만약 그에게 1,000만 원이 있다면 그럴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교수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에게 5,000만 원이 있다면요? 노교수는 여전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1억은요? 아니네. 5억은요? 아니네. 학생은 숫자가 이미 크다고 생각했지만 노교수는 여전히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학생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어서 그에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교수에게 그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노교수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매번 그가 소유한 것보다 더욱 많은 것을 바라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부자라고 불릴 데가 없다네. 이처럼 사람의 마음, 사람의 감정은 끝이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등 정서적 혹은 정신적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제 친구들, 선후배들 가운데서도 이런 정신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이런 질병들을 못 볼 것처럼 여기면서 이상하게 쳐다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신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만큼 그저 하나의 의학적 병으로 생각하고 약을 먹고 치료하면 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은 겁니다. 제대로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고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면 안 되는 시대. 그래서 너무 버거운 시대는 아닌가.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정신이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신적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대의 사람들은 이런 정신적 질병을 치료하면 된다고 여기니까 드러내고 병원을 다니고 하니 많다고 여겨지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 선배들도 이런 정신적 질병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정말 심한 시집살이를 하면서,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시집살이들을 하면서 우울증이 다 있었는데 드러낼 수 없었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저 감춰져 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3장은 갈릴리 사역 이후에 유대를 중심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후기 사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유대 중심으로 진행된 예수님의 사역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헤롯의 살해 음모를 들은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과 관련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당시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던 주님께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체포하려는 상황을 들으십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께서 먼 훗날 예루살렘에서 처형당하실 사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종말의 때까지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주님의 눈물겨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주님의 오늘 예루살렘 애가를 보면 참 다양한 주님의 감정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참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감정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찬양을 하다가 박수 치시면서 막 기쁘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하다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참 다양한 감정으로 찬양합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간에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15분, 20분간의 찬양하는 시간에 느끼는 감정들이라는 거죠. 사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에 대해서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 교회에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정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웃다가 울다가 진지하다가 막 박수치다 소리 지르다 막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데 참 바보 같은 말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다행이다라는 마음도 함께 드는 것이 사람이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기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 죄를 깨달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기쁜 거예요. 내 죄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고통과 기쁨이 함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슬프죠. 십자가 사건은 우리 주님이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돌아가신 사건이니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겁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에 슬픈 감정과 감사하고 기쁜 감정이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도 주님의 다양한 감정들이 드러납니다. 먼저 주님께서 감정을 드러내신 사건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31절에 보면 맨 앞에 보면 곧 그때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앞선 18절부터 30절까지의 상황입니다.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설교하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얼른 여기를 떠나십시오. 참 재밌죠? 주님께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위험하니까 떠나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고맙다고 하셔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했던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설교를 하고 계신 예수님을 그 장소에서 좀 쫓아내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자신들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주님의 말씀에 엄청난 능력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기에 얼마나 심기가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헤롯이 예수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십시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의 사주를 받아 예수님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좀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만 하면 자신들의 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손이 아니라 헤롯의 손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계략이 그들 생각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가 죽지 않더라도 이런 위협에 만약 도망이라도 간다면 예수가 그동안 해왔던 말들이, 가르침들이 무산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 이런 대화들을 통해 지금 예수님을 향한 위협과 배척이 이 유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주님께서 첫 번째 감정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감정은 분노였습니다. 주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아멘. 저 여호에게 가서 이르라 라는 말은 헤롯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금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동물의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굉장한 분노를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도 동물을 표현해서 욕을 하듯이 주님께서도 지금 욕하고 계신 겁니다. 냉랭한 것을 넘어서 굉장히 화가 나신 모습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드러내신 첫 번째 감정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 감정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무슨 감정이냐면 애통하시고 탄식하는 마음이셨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통해하고 탄식해 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3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결국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예루살렘의 운명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멸망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애통해 하시고 탄식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나 애쓰시고 힘쓰셨는데 예루살렘이 이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지역에서 멀어지게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거부의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애통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거부하면 여러분 결과는 멸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성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성소가 있는 도시예요. 즉 주님께 예배하던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도시인 겁니다. 제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고 주님께 회개하기 위해 있던 도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서 회복하게 되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 것이죠? 34절 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구원의 도시, 회개의 도시, 화목의 도시가 되어야 할 예루살렘이 살인의 도시가 된 겁니다. 죽음의 도시가 된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34절 중반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주님의 절절한 사랑입니까?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는 것 같은 사랑입니다. 암탉이 새끼를 품는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달걀이 부화하도록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달걀이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우리 이마에 그냥 톡 하고만 쳐도 깨지는 것이 달걀입니다. 그런 달걀을 품으려면 암탉은 그저 그냥 편하게 철푸덕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달걀이 달랑말랑 깨지지 않게 품어야 되는 거예요. 편히 앉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따뜻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편히 앉지도 못하고 따뜻해지도록
품고 앉아 있는 모양새인 겁니다.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무시했습니다. 배척했고 악하게 행동했습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에는 죽였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게 닥친 심판은 여러분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주님의 애통한 마음, 탄식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시지만 그들을 향하는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궁결한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겪어보았을 박해의 순간들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문화 속에서 교회를 무력화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런 세력들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의 진리를 회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고 무리들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무신론, 즉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아직까지 존재하는 사회주의 이념의 나라들이 대부분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또한 다원주의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진리가 있고 뭐로 가든 정상으로만 가면 된다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기독교를 무력화하려는 노력들입니다. 이런 노력들은 기독교가 한물간 옛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제3세계에서는 여러분 아직도 순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위협입니다. 더불어 오늘날에는 전염병으로 인해 목회적으로 어려운 환경들, 모이기 싫어하는 환경적인 요소들,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시대 사상, 소비주의로 가득한 문화,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를 낭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들은 교회를 억압하고 무력화시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합리화하면서 그래, 어려운 시기지, 목회하기 어렵지, 모이기 어렵지, 예배하기 어려운 시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저 탄식만 하고 만다는 겁니다. 탄식하고는 그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머물러 앉아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탄식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탄식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놓으시기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길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위협이라면 우리보다 주님이 더 큰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이라면 주님은 우리처럼 좋은 교회, 좋은 시설에서 예배하지 못하셨습니다. 척박한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를 무력화하려는 이념과 주장이라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저 지식으로 배우고 아는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눈앞에 반대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면서 탄식하셨던 주님은 탄식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런 어려움을 만드는 상황, 예배하기 어렵고 모이기 어렵고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저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탄식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두벅두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왜 만드는 것일까요? 항구에 묶어놓기 위해 배를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배는 항구를 떠나서 저 바다로 나가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탄식하며 앉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회의 상황들을 애통해하고 탄식하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 거친 바다로 출항하는 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향해 탄식했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곳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주님께서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헤롯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 도망가라. 그 말에 주님은 구원자 메시아를 죽이려는 백성들을 보시고 탄식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피해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머물러 앉아있지 않으셨습니다. 주저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주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 주님의 눈에는 아주 서운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셨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탄식하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가실 그 길을 가셨어요. 그 길이 주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는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예언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셔야 하는 길, 즉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하는 그곳까지 도달하겠다. 다른 곳으로 내가 도망하지 않겠다. 내가 죽어야 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죽겠다라는 주님의 결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주님의 굳은 의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품고 우리도 길을 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그전과 같지 않을지라도 탄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길을 꿋꿋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인생과도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20절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단에게 내어주게 된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배반하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고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결국 살아는 있었지만 죽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사명을 감당하면 처음에는 감당하여 가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멈춰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사명 역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주님께서도 완전한 신이심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의 메시아를 예언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아나니아가 전해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 붙들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일을 걸어가기 위해 우리는 각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며 붙들고 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 있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사명을 다하여 내가 가야 하는 그 길을 꿋꿋하게 가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마귀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광야에서 예수님께 패배하고 완전하게 떠나간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귀는 사명을 다하러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일 겁니다. 그깟 사명 다하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라면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계속해서 세상과 합리화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가르치려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속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고 두벅두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사도 바울처럼 죽음의 위협 앞에 그 길을 걷는 결과가 십자가라는 사실을 이미 아시고도 그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며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순절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험난하고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 눈에 좁은 길, 험한 길로 보일 때 탄식만 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기쁘게 응답하시고 주님이 걸으신 그 길을 함께 걸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